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숨겨진 금송아지, 내 마음속에 숨겨진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유튜브에서 보았던 한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우리 집 금송아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각 가정에 오랫동안 간직해온 물건을 감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간혹 값비싼 고가의 물건들이 각 집안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평생 소중히 간직하며 여겨왔던 그 물건들이 이제 감정을 받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감정의 결과였습니다. 본인은 평생 이 물건이 귀하다라고 또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간직해 왔던, 그래서 값비쌀 거라고 기대했던 그 물건이 감정사를 통해 감정 결과를 봤는데 형편없는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르신들의 표정은 각기각색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신이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물건에 대한 평가를 낮게 받자 실망한 나머지 화를 내는 거예요. 방송을 하는데도. 게다가 좋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지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면서 패널들이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집안 곳곳에 금송아지를 품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금송아지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너무 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점검하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금송아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을 잠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부터 애굽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날 때까지 약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애굽의 문화 속에 젖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신, 형상을 가진 신에게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누가 진짜 신인가를 보여주는 재앙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가짜이고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애굽의 문화를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들을 더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자신들을 정말 잘 이끌어온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존재였던 모세가 40일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그들이 애굽 생활을 할 때에 깊숙이 젖어 있던 그 신에게 향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론에게 찾아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입히셨던 그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앞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다른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찾아가서 요구했던 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뭐가 생겼다고요?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그들 마음속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뒤로하고 앞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줄, 이끌어갈 다른 신을 생각하게 되어 아론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틈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틈이 생기게 되면 그 틈 안으로 무엇이 들어오느냐?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다른 잡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가벼운 시험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풀고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을 등한시하고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면 그 사이에 뭐가 생기느냐?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틈 사이로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없는 그 우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더욱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과 자만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틈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이 생기자 다른 신을 찾게 되었고 다른 신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상이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틈이 없는지, 혹시 벌어진 틈 사이로 무엇인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이끌어왔던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광야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능력이 여러분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모세에게서 나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봉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게 그들의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다고 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다른 신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물, 성공, 인기, 명예, 때로는 사람, 심지어 건강, 더 나아가서 은혜의 경험까지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여러분 금송아지였을까요? 당시 애굽의 송아지는 풍요와 힘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광야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먹을 것과 안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그 욕망이라는 금송아지라는 그 형상으로 여러분 빚어진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송아지가 풍요와 힘을 상징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힘을 주지 않아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과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고 그들을 또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그 많은 풍요를 누렸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호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에 따라서 풍요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서 또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물질이, 인기가, 명예가 더 내 삶을 윤택하고 더 낫게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 것 다 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예전에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여러분 미래에도 동일하게 임할 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를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는 단순히 금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더 나아가서 욕망으로 빚어진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불안해서 돈에 악착같이 그거 모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돈이라면 사죽을 못 써요. 어떤 사람은 이 부동산에 틈만 나면 부동산 가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부동산 하시는 권사님 두 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계시지만 어떻게 해요? 할 일 있는데도 다 거기에 온통 마음 빼앗겨가지고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돈 있으면 어떻게든지 땅 사고 토지 살려고. 여러분, 사회적인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려고요, 줄타기에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편법을 자행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믿음을 등한시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라고 한다면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없이 부모는 뭐든지 다 해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뒷전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바라는 것들 모두가 우리의 삶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신경 쓸 일이 없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신경 쓸 사람 없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더운 여름에 누군가 신경 쓸 일 없으면 어떻게 해요? 편한 복장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은 아무도 신경 쓸 일이 없을 때에, 자유로울 때에 자신의 본성,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내 마음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흔히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이 혹여나 금송아지가 아닌지를 생각을 통해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지갑이 어디에 열리고 있는지를 통해 금송아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진짜 사랑하는지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소에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콘서트를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신도림 주민센터 맞은편에 보면 국수집이 하나 있어요. 국수집 맛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국수집이 허름해요. 그런데 들어가면 그 신랑 신부가, 그 연세 드신 중년의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여러분, 눈을 사로잡는 그 광경이 하나 있어요. 그 뭐가 있느냐? 여러분, 트로트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임영웅 사진과 그 다음에 굿즈가요, 이 벽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모았는지 감탄할 정도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뭐 다 모으셨냐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60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대단하다고 손님이 그러니까, 저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보다 많이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핏 제가 제 눈으로 딱 보니까 그 굿즈들 모으느라고 정말 한 1,000만 원 이상을 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기가 찹니다, 진짜. 임영웅하고 결혼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남편분이 너무 이거 극성이라고 해서 뭐라 안 해요? 그랬더니 좋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콘서트 가는데 차까지 태워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좋아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목사님 쓰시겠습니까? 하면 저는 굿즈 하나 안 살 겁니다. 왜요? 제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평소에 콘서트에 가는 비용을 많이 쓰면 그 사람은 그 어떤 가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주식하는 일에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많이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사랑하면요, 부모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아껴가면서 자녀에게 온통 투자하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만약 어떤 대상자에게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내가 지금 절제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삶의 금송아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금송아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울적하고 아쉬워하고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분노해하거나 절망해하거나 좌절해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금송아지일 수 있어요. 제가 2002년도 신학대학교 2학년 때 제 동기들 중에 가장 빨리 결혼했습니다. 집사람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위해서 이제 신혼집을 알아보아야 될 때였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때 저희 둘째 형이 이제 키르기즈스탄에서 선교사로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사역지를 바꿔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이 덩그러니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혼집을 정하고 바로 이제 어머니 옆에 살았으니까 정하고 이제 친구 전도사를 불러서 그 돈을 아낀다고 페인트 칠도 하고 문고리도 바꾸고 그래서 아무튼 집을 예쁘게 잘 나름 꾸민다고 꾸몄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들어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저희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을 내놓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억장이 무너지겠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문득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명색이 그래도 전도사고 전도사 사역하면서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애들한테 다 썼거든요. 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5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그것까지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집을 나름 그런 집은 더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집을 구한다고 구했는데 이 집을 내놨다고 하면서 이사를 가라고 그 말을 들으니 그때부터 감사의 기도보다도 막 절망이 돼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부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기도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자 제 모습이 바뀌더라고요.
절망하고요, 낙심하고요, 좌절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마음속에 깨달았던 게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집이라는 금송아지를 그때 품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저처럼 절망하고 낙심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내 마음의 금송아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가 있다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말로만 아니죠.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두 신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성탄절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탄절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반드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려야 하는 것으로, 내려놓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버리고 내려놓은 그 자리에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의 것을 찾으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그 틈 사이에 여러분 반드시 우상은 들어오게 되고 그 들어온 우상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최고라고 여겨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틈 사이에 들어온 우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 우상에게 빼앗기고 우상에게 우리의 삶이 지배되어서 여러분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 되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 선물임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금송아지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신드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